10년 전에 제가 병고로 인해서 산내에서 안식년을 가지던 어느 날 아침 산보를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몸이 너무 약해서 걷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천 평이 넘는 보리밭을 보면서 이 보리밭을 언제 다 걸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불평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했는데 어느샌가 보리밭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감사하는 동안이라는 시였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이 이랬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먼 길이 짧아진다. 외롭고 힘든 줄도 몰랐다. 하나님, 저의 생애가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에 다 가게 하소서.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도 원망과 불평하는 동안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환자, 문둥병자죠.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병, 별로 겁난 병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이나 코나 손가락이나 아주 흉측하게 문드러지는, 뿐만 아니라 또 냄새까지도 역한 냄새가 나는 병이었죠.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병, 저주스러운 병.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은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병이다. 천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 가족과 함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이 격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혹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가까이로 오는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전 책을 보는데 중세 때는 유럽에 그 나온 자들은 지팡이를 들고서 다니는데 그 지팡이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피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 환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특별히 자기들과 같은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겠구나,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사도 못 고치는데 예수라고 대단할까? 예수라고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은 불치의 병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큰 이유 두 번째는, 이들은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모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겠습니까? 구약 율법서에 보면은 이 피부병 관련해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았다, 아직도 덜 나았다, 이렇게 확정을 지우는 거 제사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들어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주시지도 않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고쳐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우리 보고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문둥병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갈게요. 이대로 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보면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나 환자 10명의 믿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큰 믿음입니다. 이런 똑같은 믿음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여러 개가 있는데 물을 다 채워라. 물을 다 채우니까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한마디도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물 퍼다 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도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과 얼굴 위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이 나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문둥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손을 잡고 얼싸안고 발짝발짝 뛰지 않았겠습니까?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시 한번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병이 나음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 때에 태산 같은 문제, 험산 균령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습니다. 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병, 이 불치의 병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께 잠시 영광 돌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졌다고 했어요. 자신을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던지듯이 너무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점잖게 폼을 잡고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듯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16절 끝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1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그 지식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실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고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은 어디 있겠습니까? 9은 처음에 10명이 다 제사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모두 다 깨끗해진 것을 봤습니다. 아마 달려갈 때는 마음속에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좀 그래도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나는 제사장에게 가면은 합격한다. 이 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힘있게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서 다 나았다고 하는 확정을 얻어가지고서
한시바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봐라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이들이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일, 이게 더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고서도 감사하는 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딱 이렇게 읽어보면은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처음에 언제 큰 소리가 나왔습니까?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큰 소리로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돌아올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간구의 큰 소리가 감사의 큰 소리로 이어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는 많이 하는데 그 간구가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산소를 마시면서 또 그리고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초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힘든 때가 올 것인데 그 고통하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내려가서, 한 천사에게는 너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 모아서 채워오너라.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다 담아서 가지고 오너라 그랬는데, 소원의 기도를 담으러 간 천사는 세상을 다 돌기도 전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져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 찼는데, 그런데 감사를 모으러 간 그 천사는 세상을 한 바퀴 다 돌아도 차지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10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모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면 컴맹, 감사하기를 잘 모르면 감맹. 그래서 우리가 감맹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감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감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에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번에 추수감사헌금 봉투에 10가지 이렇게 제목을 딱 적었습니다. 우리 딸의 이사가 순조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가을 김장을 다 끝내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큰 모험만 끄집어 와가지고서 감사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는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언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 감사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명에 속하지 말고 1명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육체적으로는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져봅시다. 문둥병 나은 게 큰 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큰 복입니까? 구원받는 게 큰 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맨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그때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문둥병을 못 고쳤을지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문둥병이 저절로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만 나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 후에 또 죽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푼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항상 감사로 점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0명의 나온 자 모두 믿음은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달랐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심으로써 은혜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저희들도 구원받은 저희들도 감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